여러분 지금 제 말 들립니까? 제 말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근데 굳이 의식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면, 사실 의식이 없는 곳은 없지만 굳이 말을 한다면 지금 바로 자기 얼굴 앞에서 이렇게 깨어가지고, 이렇게 깨어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것, 이렇게 임재스님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부처다. 살아있는 부처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심 안으로 육안을 본다. 자, 지금 우리들의 육안을 이렇게 보는데, 보는 것은 심안이에요. 그러니까 심안으로 육안을 보면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심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이 육체의 눈을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육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여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각자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심안으로 자기 육안을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자의 심안이에요. 그러니까 심안이 의식이거든. 그러니까 심안이 의식이고 이것이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 안 됐나요? 지금 그냥 이거 보이는 거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그렇게 보이겠죠? 그 보이는 것 자체가 의식이다. 자, 그래서 심안으로 육안을 보면 이렇게 전체 공간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의식이다. 전체 공간이란 말로 들어옵니까? 이렇게를 제가 지금 전체 공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체 공간. 따라오십니까? 네. 다음에 실제로 눈앞에는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것이다. 이 말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 각자의 눈앞에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의식이 있는 것이다. 이 통으로 의식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전체가 통으로 한 개 의식이다. 자, 그래서 의식은 지금 각자 면전에 보이는 전체 공간으로서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의식이 펼쳐져 있다. 의식 안에 세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 말입니다. 자, 보이는 전체가 의식이다. 마치 꿈속에서 보이는 전체가 깨어보면 의식인 것과 같다. 꿈속에 보이는 전체가 깨어보면 그것이 전체가 다 의식이었죠. 맞나요?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데 보이는 전체가 아직은 생시에서 꿈꾸고 있어요. 근데 이걸 깨어보면 이 전체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런 말을 듣고 하여튼 빨리 여러분께서는 제가 깨달으라고는 안 합니다. 듣다가 진짜 그렇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딴 게 아니라 듣다가 진짜 그렇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계가 실상은 지금 내가 이게 의식 속에 있다는 사실. 의식 속에 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펼쳐져 있는 투명한 의식이라는 본질 속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투명한 의식, 다시 이렇게 펼쳐져 있는 투명한 의식이라는 본질 속에 나와 세계라는 현상이 찰나에 생멸하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리. 찰나에 생멸하는데 어디서 생멸하는가? 지금 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공간 전체가 의식. 그러니까 의식 공간 속에서 소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찰나에 생멸하고 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 의식
공간 속에 나타나 있지 않았죠. 지금 부패가 시작하니까 제가 짠 나타난 거죠. 부패 끝나면 또 짠 사라지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여러분의 의식 공간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불생불멸인 의식의 입장에서는, 자, 이 의식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보세요. 어디를 가도 이 의식 공간은 그대로 있어요. 의식 공간 속에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공간은 그대로 있는데, 따라서 의식 공간 자체는 불생불멸. 불생불멸인 의식의 입장에서는 생멸하는 현상은 신기루와 같다. 들어옵니까? 불생불멸하는 의식의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의식의 입장에서는 움직여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현상은 현상은 신기루와 같다.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은 실제라고 할 수가 없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불생불멸인 의식을 몰랐을 때는 생멸하는 이런 것을 실제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불생불멸하는 의식을 지금 알아챘어요. 그러면 불생불멸하는 의식의 입장에서는 생멸하는 이 모든 현상은 실제라고 할 수가 없네. 마치 영화 같고 꿈 같네 하고 자꾸 인식이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자, 다음에 의식의 눈에 현상은, 자, 의식의 눈에, 의식의 입장에서 의식의 눈에 심안이에요. 심안. 의식의 눈을 한자로는 심안이라고 해요. 자, 의식의 눈의 이 현상은 단순히 의식에 의한 지각, 제가 여러분 의식에 의한 지각이지 저라는 실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눈에는 보여지는 모든 것이 자기에 의해서 지각된 것이지 자기와 상관없이 따로 있어야 실제라고 할 건데, 모든 것이 나랑 관계없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있어야만, 다시 말하면 나의 의식이 작동을 해야만 존재한다. 삼라만상이 드러나요? 바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있는 듯이 보이지요? 여러분 눈 감으면 제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눈 감으면 사라지죠, 제가? 이렇게 눈 감으면 사라지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눈을 뜨면 저를 보는 그 의식이 눈 감아도 안 보이는구나 하고 알고 있는 의식은 그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눈 감으면 깜깜한 눈꺼풀을 보고 있어. 의식은 안 움직여요. 불생불멸이에요, 의식은. 근데 의식이 보는 모든 것은 의식에 의해서 생긴, 다시 말하면 의식에 의해서 생긴 지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각이다. 각이다. 각은 느낄 각자거든요. 의식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느낌이다 이거예요. 나의 의식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에 의한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의 의식이 없으면 이 우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체다 이 말은 나의 의식이 없어도 존재한다면 실체라고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나의 의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실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체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마치 이미지와 같다. 나에 의해서 있는 듯이 보였다가 2년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미지 같다. 뭐에 의하면?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요게 지금 딱딱하고 이렇게 시각이면서
저한테는 촉각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실제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의식의 입장에서는 자기 속에 나타난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치 이미지와 같다. 그러니까 의식의 입장이다 이 말은 꿈에서 깬 입장. 꿈에서 깬 입장에서는 꿈속의 모든 것이 이미지였구나 하고 알게 된다. 지금 의식의 입장이란 말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식을 발견하고 의식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중요한가는 또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자, 모든 것은, 그래서 부처님은 제 행무상이요. 행은 업이에요, 업. 행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건 업이에요, 업. 모든 업은 무상하다. 지금 부처님이 모든 업은 무상하다 했는데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다 가슴에 받아들이면 이게 진짜 그 구원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모두 업 때문에 괴로워하거든. 안 그래요? 근데 그 업이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제 행, 모든 업은 무상이요. 제 법, 모든, 이때 법은 것이에요. 모든 것은 무아,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왜냐? 나에 의해서 지각된 것이라서. 나의 의식에 의해서 지각된 것이라서 그것은 자기가 아니야.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이 세상 만물은 나의 피조물이에요. 내 의식의 피조물이에요. 이 말을 일체는 오직 유심조, 오직 의식이 만들어낸 거다. 의식이 그려낸 거다라는 말도 써요. 만들어낸 거다, 그려낸 거다. 모든 것은 선험, 선험이란 이 개념도 굉장히, 이건 칸트 철학에서 칸트가 이런 말을 제일 먼저 썼어요. 선험이란 말은 앞선 자에 경험 험자라서 경험보다 앞서는 거. 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아라고. 그러니까 아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경험이 일어나지요. 맞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프리오리는 앞에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선험이라 그래요. 의식은 선험이에요. 그래서 본질이라 그러고 바탕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도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있는 거. 이걸 선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부모 미생전 이런 말로 아프리오리, 아는 기준으로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입니다. 아, 기준으로. 프리오리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기준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지금 이 순간 이전부터 있는 것 의식. 투명한 의식. 그리고 아 포스테리오리는 이 순간 기준으로 이후에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먼저 있는 것과 거기서 이후에 일어나는 것. 이걸 선험과 경험이라고 칸트는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참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칸트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 모든 것은 선험, 아프리오리인 의식에 의해 경험, 포스테리오리 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금 상황 이해되나요? 선험에 의해서 경험되는 것이 이 세계예요. 그럼 선험은 투명한 의식 공간으로 있고 모든 경험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라만상은 전부 경험된 것들이에요. 지금 의식에 의해서 경험된 거,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상은 실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케이? 선언만이, 본질만이 실제다. 자, 금강경은 말한다. 일체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현상은 꿈, 이미지, 물거품, 그림자, 아침 이슬, 번갯불과 같다. 들어옵니까? 의식 입장에서는 자기 안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이 잠깐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꿈이나 이미지, 아침 이슬, 번갯불과 같다. 다음에 심안으로서 자기 육안을 보자. 한번 따라오세요. 심안으로서 자기 육안을 한번 보세요. 보자. 보이는 전체가 심안, 즉 의식이다. 자, 마치 의식은 거울이요. 삼라만상은 거울에 비친 영상, 이미지와 같다. 마치 지금 의식은 깨어있는 이 의식은 거울이고 삼라만상은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 같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착상을 착안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울 속에 들어갔다고 상상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거울 속에 들어갔다고 상상해보자. 이거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마블에서 만든 그 영화에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 박사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온 골절이 다 부러져가지고 이거 치유하려고 네팔에 가서 거기서 이제 네팔의 그 수련을 통해서 자기를 치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거울 속으로 한번 탁 들어갔다. 이때 거울이 의식이니까 지금 우리가 의식 속에 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기 위해서 실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거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고 치자. 상상해 보자. 자, 여기 거울 속이에요, 여러분. 여기 거울 속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한번 봅시다. 세계 전체는 한 개의 거울이다. 삼라만상은 거울에 비친 영상이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한 개의 거울밖에 없다. 그리고 만물은 모습이 있으나 실제로는 이미지일 뿐이다. 모습이 이렇게 있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이미지일 뿐이다. 거울 속에서 만물은 분리된 객체로 보이나 실제로는 다만 하나의 거울일 뿐이다.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하도 신기해서. 거울 속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거울에 비치잖아요. 그러면 살짝 45도로 이렇게 보면 나는 안 보여요. 거울 속에 이제 45도에 여기가 이제 거울 속에 보이는데 살짝 비끼면 나는 안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물인가 싶어서 손을 대봤다니까. 손을 대보면 사물의 촉감이 느껴지겠어요? 아니면 딱딱하고 차가운 거울의 촉감이 느껴지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들은 이 안에서 있으니까 이게 지금 책의 촉감으로 느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지금 거울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거울 속에 비치는 모든 것은 거울이죠. 모양은 그 모양이지만 책이 거울 속에 비춰졌다 그러면 모양은 책이지만 실제로는 거울이죠.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모양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거울이다. 금강경 전체에 책은 책이 아니라 그 이름과 모습이 책일 뿐이다. 그럼 책은 뭐냐? 지금 이 통으로 하나인 지금 거울 속에서는 거울이고 꿈 속에서는 꿈이고 생시 속에서는 의식이고 책이 그렇고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그 모습과 이름이 인간일 뿐이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그 모습과 이름이 부처일 뿐이다. 지금 따라오시나요? 여기 하여튼 참 희한한 일이라니까. 이게 거울 속으로 지금 싹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의식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모양은 이렇게 객체로 보이나 실제로는 의식 하나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거울 속에서 만물은 분리된 객체로 보이나 실제로는 다만 하나의 거울일 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거울 속이라면 하나하나 분별된다는 것은 착각이다.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 영상들을 하나하나 분별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 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우리 마음 공부가 이렇게 진도가 나간다. 어떤 점프를 한다. 공부가 딱 점프를 하는데 핵심이 점프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분별이 극복되지 않아서. 우리가 신신명 공부하잖아요. 신신명 첫 마디가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유혐, 간택하지만 말라 그랬잖아요. 간택이 분별이거든. 분별하지만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분별 안 할 수가 없네. 보자마자 분별하는데. 여러분, 보자마자 컵이고, 맞아요? 사람이고, 남자고, 늙은이고,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탁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분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분별에 너무너무 지금 우리는 거의 뭐 뼛속까지 절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분별하지만 말라. 근데 분별 안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분별을 해버린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건 쉬우나 그 뒤에 보림하는 데는 다시 30년, 40년, 법화경에는 40년을 이야기했거든요. 40년이 걸린다. 그 40년이 걸린다 이 말이 뭐냐면 깨닫는 거는 도노, 찰나에 깨달으나 그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은 30년, 40년이 걸린다. 근데 왜 그런가? 우리의 분별심이 너무 강해서 보자마자 분별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만 분별하지만 않으면 된다 하지만 말은 쉬운데 분별하지 않기가 정말 어려운 것을 제가 실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실감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관찰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수없이 많이 면담도 하지요. 그리고 같이 정진도 하고, 이렇게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분이 지금 의식을 알아듣고, 의식은 알아챘는데, 그 뒤에 공부 진도가 안 나가.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 뒤에 왜 공부 진도가 안 나갈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 분별이 딱 걸려요. 그러니까 오직 간택하지만 말라 했지만 간택하지 않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필요한 것이 반야지혜예요. 반야지혜. 그 반야지혜는 지금 요거예요. 반야지혜는 의식으로서 깨어서 이 세계를 의식 속에 비치는 거울 속에 비치는 영상처럼 이 세계를 보는 게 반야지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감각을 익혀가는 게 지금 공부다 이거예요. 거울을 보면 이게 거울이란 걸 알면 지금 이게 거울이란 걸 알면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거울이라는 입장에서 보고 계신다면 제 얼굴하고 이거하고 이거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니까. 그냥 통으로 한 게 거울일 뿐이지 이거를 따로 떼어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울이라면. 근데 지금 이 거울이 안 보여가지고 의식이라고 하는 투명 거울이 안 보여서 지금 우리는 분별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나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안 변해. 그리고 돌아보면 저도 변하기가 어려워. 아니 분명히 이제 웬만큼 공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계가 탁 오면
분별이 즉각 일어나는 걸, 이제 다른 거하고 다른 것, 공부하기 전하고 다른 것은 이제 분별이 일어나는 것은 보여. 오케이? 예. 분별이 일어나는 건 보이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이걸 제어가 안 되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의식을 깨달아도 습관적으로 이 분별하는 이것을 스스로 알아채고 여기서 벗어나기는 정말 어렵겠구나 하고 느껴져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신명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냥 읽고 이해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신신명에 73개거든요. 시의 줄이 73줄이에요. 근데 첫 줄이 지도, 문안, 유혐, 간택이. 이제 이걸 외웠죠. 다른 거는 못 외워도 이거는 외웠죠. 그러니까 지도, 문안, 유혐, 간택이 첫 줄인데 나머지 72줄은 첫 줄에 대한 각주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첫 줄만 우리가 소화를 하면 신신명은 끝나고 신신명이 끝나면 사실은 깨달음은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첫 줄이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양심을 가진 공부인이라면 돌아봐진다 이거예요. 이거 소화가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잘 안 된다. 사람들이 이거 소화하기가 진짜 어렵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소화를 할까? 지도, 문안, 말은 참 얄밉게 했어. 어렵지 않다 해놨대. 지극한 도는 이때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자를 썼지만 지는 빼도 되잖아요. 도는 어렵지 않다. 깨달음과 해탈은 어렵지 않다. 다만 다만 형, 간택. 간택만 하지 말라. 근데 간택을 하는 걸 어떻게 해? 자동으로 해버리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이제 저도 계속 지금 생각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있거든요. 거울도 커요. 우리 엘리베이터의 거울은 되게 커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타가지고 제가 뒤로 쑥 밀려나가지고 턱 보니까 거울이 탁 이렇게 부닥친 거예요. 돌아와 봤어. 사람들 뒷꼭지만 이렇게 보여. 근데 그 순간 이 어떤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유혐간택이라는 말을 계속 품고 곱씹고 되새김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 아주 찰나간의 정광석화처럼 거울이 의식이고 거울 속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의식 거울 속의 모습인데 의식 거울 속의 모습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뒷꼭지를 보고 이렇게 만져봤다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 타치는 머리카락인데 모양은 머리카락을 내가 타치하고 있는데 그 느낌이 머리카락이 아니고 차가운 매끈한 거울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 만질 때 책을 만지는 게 아니라 거울을 만진다는 그것이 반복되어서 이렇게 내가 실감이 느껴질 때는 전부가 한 개 거울.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으로 한 개다 이거예요. 그 안에 나타난 것들이 서로 그걸 개체로서 분별하는 것이 이제는 이상한 짓이 되는. 지금은 너무 이것이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되면 이게 이상한 짓이 되는 것을 스스로 납득할 때가 하다 보면 온다. 이게 지금 반야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가 통으로 한 개지 개체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한다. 그것이 의식을 깨달을 때만이 이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런 통찰이 의식을 깨달을 때만이 이것이 생겨요. 의식을 못 깨달으면 감쪽같이 이것이 지금 사실인 줄 알고 이 속에 지금 내 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분별이 내 몸을 분별하잖아요. 이 분리감, 나라고 하는 분리감을 극복할 길이 없어, 이 안에서는. 한번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 나와서 보면 이게 통으로 한 개 의식 거울이고 삼라만상은 의식 거울에 비친 이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꿈과 똑같다 이거예요. 이 지금 생시가 꿈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소화하는 게 지금 반야지혜예요. 이게 지금 핵심의 공부예요. 자, 다음에 실제로는
거울 하나뿐이고 내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은 거울에 비친 이미지일 뿐이다. 눈앞은 마치 3D 홀로그램과 같다. 거울은 2D 평면인데 이때 D는 디멘션, 차원, 2차원. 평면은 2차원이에요. 가로, 세로. 평면은 2차원. 입체는 3차원. 가로, 세로, 높이 3차원. 지금 여기에 3차원 거울. 3차원 거울을 우리는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홀로그램이라고 불러요. 홀로그램 속에 이렇게 비추면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여튼 동대문인가 어디 가면 홀로그램 콘서트장이 있대. 그러면 거기 가면 뭐 BTS 공연이 펼쳐진대요. 똑같대요. 무대가 있고 막 똑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빛이 나는 거지. 그 홀로그램. 지금 뭔가는 아시겠죠? 3차원 거울 같은 거. 이 세계가,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3D 3차원의 홀로그램 의식 거울이다. 자, 의식은 전체 홀로그램이고 만물은 그 속에 비춰진 이미지들이다. 의식의 홀로그램을 분명히 자각하는 입장이라면, 의식의 홀로그램을 분명히 자각하는 입장이라면 개체의 분별이라는 착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여튼 거울 보면서 연습하세요. 거울을 내가 자각하고, 거울을 알아채고 있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비친 이미지를 개체라고 하지 않아요. 들어옵니까? 해보시라고. 몇 명이나 할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그러니까 그런 실감이 중요하더라고요. 실감을. 실제로 거울을 보고 하나하나 만져봤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해놓고, 가족이 이렇게 얼굴 보이잖아요. 우리 손녀 같으면 손녀가 거울 속에서 손녀를 봐. 만져본다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못하면 이제, 요즘 영상통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뭐 바꿔달라 그래, 손녀를. 손녀가 할아버지하고 안에서 지금 여기서 막 하잖아요. 만져본다니까. 모습은 귀여운 손녀 얼굴인데 만지면 뭐예요? 딱딱한 지금 이 액정 화면이에요.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이 액정 화면, 의식의 액정 화면에 나타난 지금 전부 이미지의 세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문제는 분별하지 말라 이 말은 집착하지 말라 이 말하고 바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집착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울 속의 이미지라는 것을 알면 집착이 저절로 쑥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별하지 않게 된다. 이게 소원이에요. 공부인의 소원이에요.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냐면 공부인의 소원은 부동심이에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그 어떤 경우가 봐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이게 지금 공부인들의 지금 지상 목표인데, 거울 속에 이미지 보듯이 하면 안 움직인다 이 말이지. 진짜 말로는 간단해요. 말로는 간단해. 근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실감을 느껴보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대하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 반야 지혜를 가지지 않는 한은 경계에 틀림없이 분별하고 집착한다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해버린다. 내가 의식이란 걸 깨닫고 의식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아니 제가 지금요 의식의 입장에서 할 때 제가 이렇게 몸을 탁 밀어 올리네. 저도 모르게 1cm라도 올라가려고 이 세계를 1cm라도 더 높게 보려고 저도 모르게 탁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 느껴져요? 이 세계를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의식의 입장에서 이렇게 굽어보는 그런 느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지금 공부를 바로잡는 지금 핵심 포인트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거울 속에 나보고
자는 지금 지가 거울 속에 있는 걸 모르고 지금 저렇게 희죽거리고 있네. 별 망상을 다 피우고 있네. 내가 다시 말하면 거울 입장에서 나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또 거울 속에 나를 보면 그 거울 속에 내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나의 어떤 집착? 자는 참 저런데 저거는 자는 참 극복하기 참 어려운 문제네. 참 돈하고 명예에는 집착이 아직 남아 있는데 참 질기네. 이렇게 보인다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울을 조금 이용해서 지금 모티브로 삼으면 나와 이 세계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때 의식이 깨어나서 이 보는 그런 힘이 더 배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의식이면 걸림없는 대자유인데 지금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자기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몸에 지금 찰석같이 붙어가지고 백척간두 진일보련 말 있잖아요. 30m 대나무 장대 위에서 흑공 속으로 한 걸음 내민다 이 말이잖아요. 30m 대나무가 몸이에요. 몸속에서 벗어난다 이 말을 30m 백척간두 장대 끝에서 흑공으로 발을 내민다 이 말이 몸에서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몸이 지금 백척간두야. 그만큼 몸에서 벗어나기가 두려워, 무서워. 우리는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착각 속에 이미 빠져들어 있다. 그럼 그 착각은 착각된 상태로 이 세상을 경계를 접촉하면 사건 사고를 내가 맞닥뜨리면 분별하게 된다. 이분법이니까. 분별하자마자 호오 좋다 나쁘다 한다. 좋다 나쁘다를 한자로 간단하게 적으려고 호오 이 악자가 악이라고 읽으면 나쁜 것이 되지만 오라고 읽으면 싫어할 오자예요. 호 반대말은 오예요. 좋다 싫다 호오. 그러니까 접촉하면 분별하고 분별하자마자 호오 좋다 나쁘다가 생기고 좋다 나쁘다는 애정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생기고 애정은 간택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싶고 미워하는 것은 없애고 싶은 간택 그러면 취사 얻고 잃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근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냐? 이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되죠.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고통을 낳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내 꼬라지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하는 내 꼬라지가 첫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껴였는데 어디가 잘못 끼었어요? 무명에 있어요. 이분법에 있어요. 이분법의 사고방식이 고정관념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둘러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 또 위로 보니까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공업이라고 하는 사실이 또 이렇게 자각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벗어날 수가 없지요.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심? 이걸 이제 발심이라고 불러요. 그 발심한다. 자, 그래서 스스로 의식이라는 자각이 무명을 밝히는 명지. 무명의 반대말을 명지라고 하거든요. 밝은 지혜, 명지. 이게 반야지혜예요. 반야지혜. 반야지혜의 내용은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법의 내용은 나는 의식이다. 나는 의식이다. 삼라만상은 의식 속에 나타난 그냥 찰나생, 찰나별하는 이미지들이다. 한 개 의식만이 실제고 나머지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난 현상들이다. 이라는 통찰. 이게 정견.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치는 정견.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고, 집, 멸, 도가 다예요. 다. 고, 집, 멸도. 고는 십이 연기를 통해서 고통을 설명한 거. 집은 그 고통의 원인이 무명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신 거. 그 멸은 무명이 없어지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 가르침. 그리고 도는 무명을 없애려면 팔정도, 도를 닦아라. 그럼 팔정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정견. 그럼 정견은 무엇인가? 지금 시야 전체가 목전, 이 목전, 면전, 이 지금 보이는 이 세계 전체가 한 개 의식 거울이라고 하는 이 통찰이 정견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불이법이고 일심법이고 무위, 이거는 인연 따라 생기지 않아요. 요 한 개 요 전체가. 요게 지금 반야지혜. 반야지혜가 정견. 바로 보는 것이다. 바로 보면 정어. 바로 보는 대로 말을 하게 돼. 정어가 아닌 사어는, 사되게 말하는 것은 에고 입장에서 말을 하는가. 에고 입장에서 보고 말을 하는가. 들어옵니까? 지금 정사라는 말 쓰죠. 정은 바른 것이고 사는 틀린 거죠. 삿된 거죠. 그러면 바로 본다 이 말은 지금 눈앞에 이 세계가 한 개, 통으로 한 개의 의식 공간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 정견이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게 돼. 그게 정어고, 그리고 정어가 되면, 정사유가 일어나네. 정견은 생각을 바로 하게 되고, 생각을 바로 하면 말을 바로 하게 되고, 말을 바로 하면 행동을 정업, 행동을 바로 하게 되고, 행동을 바로 하면 생활 자체가 바른 생활이 되고, 그러면 생활 중에 늘 의식으로서 깨어있는 정념, 염이란 말은 요즘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인드풀리스, 사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띠를 염이라고 하는데, 염은 지금 검자의 마음심이에요. 의식이 지금에 와 있는가? 의식이 지금에 와 있는가? 왜냐하면 의식이 지금에 와 있어야만이 의식의 자각이 이루어져요. 또 뒤집어 말하면 의식의 자각이 되면 항상 의식은 지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망상 생각 속으로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념, 지금에 깨어있기, 현재에 깨어있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시작이 어디예요? 정견에서. 그러니까 정견에서 정사유, 이거 순서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과로 되어 있어. 정견이 정사유를 하게 되고, 정어를 하게 되고, 정업을 하게 되고, 정명, 생활을 바로 하게 되고, 그리고 정념, 바로 이렇게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바로 깨어있는 이것 자체가 정진이에요. 이것이 수행이야. 정진. 바로 깨어있는 이것. 의식으로서 스스로 깨어있는.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면서 바로 깨어있는 것. 화두 안 놓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진. 그러면 결국 정정, 바른 선정 속에 항상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 혹은 무심이라고도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는 평상심을 착착, 무심해서 평상심을 낸다. 그 내용은 주로 자비죠. 네.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살이 이런 팔정도가 이루어졌을 때 정정의 입장에서 마음을 일으킬 때 그게 보살이에요. 여러분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가 내가 마음을 비워가지고 척 나오는 게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어머니예요. 불모라고 해요. 불모. 무심이 불모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심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인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정견에 있잖아요. 정견이란 말은 오늘 맥락에서 정견은 이 세계를 볼 때 마치 거울 속의 세계처럼 보는가.
그래서 그게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의 제일 끝인 고진멸도 할 때 도, 팔정도, 8가지 바른 길, 견에서 정으로 이르는 요게 지금 우리가 공부가 이루어진다. 지금 오늘 하여튼 오늘 어식거울이라는 말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했는데,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어제 저녁에 이런 글을 쓰고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이 인연이 신신명을 공부하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저는 실제로 그래요. 신신명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통찰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신신명을 공부하면서 계속 반성되는 거예요. 진도는 나가지만 첫 줄, 저희 공부법은 이거예요. 저희 공부법은 한도만 잡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설명은 제가 잘하잖아요. 잘하지만 깊은 안에서는 지도문안 유혐간택에서 유혐간택이 소화가 안 돼. 왜냐면 간택하는 걸. 간택만 안 하면 된다고 해놨는데 나는 간택하는 걸 하루에 몇 번 해요? 하루에 몇 번 해요? 이렇다니까. 그러면 진도 나가면 뭐예요? 지금 이 한 구절이, 첫 구절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계속 이게 화두가 되어서 계속 반추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그러면 나뿐만 아니고 모든 도반들이 동시에 지금 요 문제에 걸려 있구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거 강의하려면 제가 양심에 찔린다 이 말이에요. 소화를 시키다가 그러니까 이게 오래 쌓이면 모든 화두가 에너지를 계속 쌓이면 뭔가가 질적인 변화가 팍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식거울이라는 말 속에서 지금 하나의 인투이션이 열려서 지금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또 집단 지성을 가지고 한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한번 곱씹어 가지고 곱씹는 과정에서 또 질적인 비약이 정법 안장에서 한번 이렇게 탁 뛰어든 것처럼 이제 어식거울이란 말에서 한번 또 이렇게 이 분별을 이기는 이런 일들이 같이 합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인연 아닌가요? 네. 이거 이상 좋은 인연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없었으면 이렇게 깊이까지 아주 미세하게까지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함께 성장한다. 교학상장이란 말이 있어요. 유교에 있어요. 유교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서로 함께 성장한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함께 성장한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이렇게 벌어져서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